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보통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 가지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또다시 이름을 붙였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그 씨는 변함이 없지만 씨가 뿌려지고 있는 밭의 종류가 달라졌고 그래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이 씨가 뿌려지는 자리, 그러니까 말씀이 머무는 자리를 중심으로 길가밭과 돌밭 그리고 가시들기 밭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밭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가 밭에 대한 말씀인데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이 길가 밭은 파라텐 호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밭 주변에 나 있는 밟히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땅이라서 흙이 압축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씨앗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뿌려졌던 씨앗은 결국 표면에 머물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가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길가밭은 마음이 완고한 그런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 그리고 독선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절대시 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말씀 앞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 그 앞에서 무관심할 때가 있고요. 무심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롯의 사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소식을 농담처럼 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가족들이 탈출할 때 함께 탈출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소돔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롯의 사이들, 그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 밭과 같이 완고한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 밭에는 더 비참한 비극도 있습니다. 이 밭에서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세상 이야기들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린 채 오늘 누구 어떤 옷을 입고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세상의 정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경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던 은혜는 기억도 못한 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이야기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송두리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새들이 씨앗을 쪼아서 먹듯이 사탄은 여러분, 이런 산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흔적조차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완악한 마음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서로 고집이 있는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센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닫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해져 버린 마음들, 굳어져 버린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묵은 땅을 갈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실 분들을 한 분씩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밭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설득을 하거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는 이 마음들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쟁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흙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들 모두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쟁기를 굳게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쟁기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의 접촉점이 필요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길가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섬김과 친절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 굳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곳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스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 정작 내 모습이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그분의 마음은 더욱더 닫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과 그 변화되어진 삶을 정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돌밭인데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트는 곳이지요. 그렇지만 이 얕은 흙 그 아래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돌이 있는 거예요. 바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채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스케암 지층이 있는 곳에 흙이 얇게 덮여진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싹이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숨어있는 이 바위층 때문에 뿌리가 더 내려가지 못한 채 떼약볕에 말라서 시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반응이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부서지지 않았던 단단한 돌덩이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는 행하기가 어렵다고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서는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벼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보면 이미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옛자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고집이 깨트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이 열심이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 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조금만 시련이 찾아와도 금방 포기하고 마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얕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성경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했던 것이지요. 돌박과 같은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 그러니까 내면의 이 영적인 깊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40일, 그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40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 그들은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금방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기 뿌리가 아닐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님만 버려둔 채 모두가 떠나가 버렸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도 보면 불과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잠잠해지고 조용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양육도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 믿음의 뿌리가 우리 주님 안에 든든하게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은 여러분, 개인적인 뿌리도 대단히 연약하지만 그 주위의 지지 기반도 대단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막 복음을 듣게 된 생명들이 있으니까 이 생명들을 위해서, 이 마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교회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돌덩이들이 있다면 이 내면의 돌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돌박 같은 그 마음의 근본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옛자,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옛 모습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때로는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에 대해서만큼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는 끝내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이 숨어있는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잠깐 반응을 보이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분들을 보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가짜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그분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는 잘 자라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다. 내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돌덩이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데요. 이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함께 자라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땅도 돌이 있거나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단하지도 않아요.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줄기가 자라갈 때 발생했던 것이지요. 가시떨기가 그 주변을 휘감고 있어가지고 줄기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가시떨기 밭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마음속에 경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가시떨기 같은 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세속적인 관심사들 때문에 자라나고 있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과 진로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이 염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영적인 일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지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 또 다른 손에는 돈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를 붙들고 있고, 세상의 유혹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함께 자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염려와 유혹 속에서 결국에는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주변의 잡초들을 뽑아주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근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의 가치, 영원의 현재, 이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부자가 되어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고 재물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이 길을 안내해 주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삶을 둘러싸고 있던 이 가시들기들, 이 가시덤불들이 제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들기 밭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밭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밭은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그리고 가시들기 밭도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결실을 맺어가게 될 좋은 땅,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내어놓고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또한 이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옥토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